오늘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료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시작 전의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맞은편 마을에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입성이 죽음을 위한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길에 오르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과 십자가의 순환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 주저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성 중에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어요. 네로 황제 때 국세조사에 의하게 되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이 약 27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어요. 그 작은 도성 안에 27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에요. 약 270만 명이 운집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왕의 개선 행진, 그것은 확실히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은 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골고다 사건까지 이어지는 영원히 합쳐지지 않는 그런 평행선 같은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춰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른 호산나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으며 과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입성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을 향한 선포였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의 행렬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가졌던 그들의 기대가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여겨 그들은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흥분된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흥분된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렇게 외쳐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비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메시아여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메시아가 예수며 또는 이제는 그 예수와 그 모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던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난날 그 억울함과
통분함과 원통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강대국으로서 다시 다윗의 나라로서 다시 굳건하게 재건되기를 그들은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그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메시아인 그분과 함께 거대한 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것이에요. 저분과 함께 싸우면, 저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지금까지 저분의 행적을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무리를 거르시고 5,000명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먹이셨고 7,000명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 모습을 봤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각오했어요. 그 신적인 권능으로 반드시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런 기대감으로 터질 것 같은 분위기의 함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였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행렬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행렬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위한 행렬이 결코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행렬이 아니라 로마의 전쟁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또한 섬김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배를 위한 행렬이었다는 것이에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 않는데 김치국수가 맛있다 라는 말도 있고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또 속담이 있더라고요. 달걀이 부화되기 전에 닭의 수를 세지 말라. 자신의 야망과 욕망의 눈이 가려오게 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내 위주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정작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뜻에 맞춘다 하면서 결국은 나의 명예와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에 그렇게 찼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섬김과 고난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과 지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공이나 축복이나 혹은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 길은요, 고난과 죽음을 맞으러 가신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을 위한 입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평화를 위한, 바로 구원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이를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평화의 왕,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한 고난에 입성을 하신 것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대와 멸시와 수욕과 창피함과 저주의 그 극치인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에요. 바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죽음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된 인간들을 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섬긴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 목숨 자체를 십자가에 다 바쳐 섬김의 도로서 구속사업을 완성시키시고자 입성하신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삶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 전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다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앞으로 받을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환호성 치고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 그 군중 속에 그 고요함 속에 주님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제 곧 자기들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바라가 원하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나도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없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기만을 위한 일이었어요. 노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었다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무리들처럼 나의 꿈에 부풀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을 위해 부르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군중 속에서 내가 그 군중 중에 한 명이었던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 위치와 그 방향성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희생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400년 전에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입성하시고 오셨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런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입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입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입성하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호산나를 찾았을 때 주님은 묵묵하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 소리에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환호 소리에 조금도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묵묵하게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방향성과 위치를 파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사귀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위치에 방향성에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한 주간의 생활은 정말 무수한 충돌이었습니다. 우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곳인 아버지의 집을 강대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책임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또한 뜰에 매놓은 바로 양들과 비둘기를 내쫓으셨어요. 채찍을 드셨습니다. 당시 종교계의 지도층인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것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침없이 주님께서는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이에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을 비유하시면서 주인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살해하는 이 포악을 저지르는 무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달게 할 상대가 얼마나 포악하고 악하고 증오가 가득 차 있는 무리임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주님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우리가 모든 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끊어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언제 나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내가 미워했던 그 죄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으시고 착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어? 천국밖에 없지. 아니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 눈 갖고 범죄하면 내가 너를 지옥에 던질 거야. 그러나 너가 회개해서 눈을 뽑는 그런 회개 역사가 있다면 난 너를 건져서 천국으로 보낼 거야. 이 말씀이 하신 것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한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텔레그램, 엔던방,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주범이 보니까 나이도 얼마 많지도 않아요. 얼굴도 얼마 선하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봉사활동도 정말 많이 했던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잔혹한 짓을 했어요.
정말 힘없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성노예로 삼아서 그 피해를 입히고 아파가고 신분을 노출했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해서 완전히 그 인생을 완전히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가입자가 26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왠지 있을 것만 같아서 정말 불안합니다. 사람은요,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심리가 많아요. 처음에 이 개설할 때 절대로 안 걸린다라고 그렇게 홍보했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 가입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40대 한 남사가 자살했어요. 근데 그거는요, 양심 선언이 아닙니다. 도망간 거예요. 비겁하고 피한 겁니다. 정말 회개하면요, 죄값을 받아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어야죠.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하여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없으면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눈을 달고 지옥 갈래? 눈 하나 뽑고 천국 갈래?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거 선택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 죄는 비워야 된다. 죄를 증오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걸리지 않을까봐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다.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그걸 그대로 노출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눈 뽑고 천국 가라. 죄 지은 손, 죄 지은 발, 죄 지은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국은요, 작은 죄와 허물이 있는 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함으로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 구하지도 않고 안 걸렸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날짜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오니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호해야 돼요. 아주 냉혹하게 죄는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다행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작은 죄를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죄의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요, 작은 유혹일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누룩과 같다, 효소와 같다, 균과 같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양들쥐는요, 덫에 걸리게 되면 자기 입으로 자기 이빨을 물어뜯어서 자기 팔을 끊어내고 도망갑니다. 왜냐고요? 이 하나를 끊어버리고 나서라도 사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다리를 잘라서라도 도망갑니다.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꼬리가 잡히면 꼬리를 딱 끊고 도망갑니다. 우리도 죄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미움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을 버리고 책망하고 저주 가운데 묶이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인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용서를 빌어주셨어요.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영혼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요,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충고는 결국 자신만을 위한 애정일 뿐이에요.
또한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아첨하는 말보다 비록 아픈 말일지라도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오를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달콤한 말 많이 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것 같으나 결국 그 말이 독이 됩니다. 저도 예전부터 우리 선생님한테 많이 지적받았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박수 받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연주 받으면 박수 소리 듣지 마. 그 박수가 독이야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나중에 철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 박수가 독이구나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면은 다 좋다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소리가 독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이고 진짜 나에게 도움 준 사람은 정말 바른 지적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연주를 할 때 가장 큰 선생이 바로 저희 사모였어요.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오늘 어땠어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소리 답답했어. 소리가 안 나왔어. 발음이 안 들렸어. 이런 말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은 소리입니다. 오늘 소리가 좋았어요. 오늘 엄청났어요. 이 소리보다도요, 정말 좋은 소리는 그 소리가 정말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야 가는 방향성을 내가 바로 알고 다음번에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선한 말을 선한 뜻에서 사랑으로 좋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분노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나쁜 것이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정령 거룩한 분노보다도 야합의 비굴한 웃음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는 분노라든지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위한 분노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분노는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화를 안 내고 싶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까? 불뚝불뚝 화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분노의 감정은 있을 수는 있으나 분명한 책임과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분을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루를 넘기지는 말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요, 불투명한 내일을 생각하게 될 때 막막한 마음을 억지로 누르다 보니 신경은 계속해서 예민해지고 불쾌감이 쌓이게 되어서 분노가 폭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참고 절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분노 역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감정인 것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정의 그 일부분입니다. 분명하게 누군가 약하면 덮어줘야 되지만 죄와 유혹과 거짓과 부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분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훈계가 없으면요, 자녀 망치는 길입니다. 교회에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걱정하기 전에 스스로의 무너짐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거나 부패한 사회를 규탄하는 데 있지 않냐고 교회 스스로 부패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는 강함에 있지 않고 구별됨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바람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록 아프셨지만 그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람에 대한 목마름으로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과의 싸움이 곧 부패를 막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 귀찮아서, 아니면 두려워서 죄와 거짓과 부패한 것에 입을 다무는 성도는 결코 악에게 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감정을 극복하고 사랑과 선으로 갚으신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악과 증오를 사랑으로 승리한 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신앙을 통해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앞에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있고 값진 것일 때 이를 회피하러 간다면 결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단순하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정말 절규하셨어요. 정말 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이 당해야 될 그 고통 앞에, 그 고난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주님께서 절규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접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이마에는 피땀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일은 단순하고 즉흥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피땀을 쏟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결같이 주어진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들을 패배자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긴 성도들로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감당치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신 승리의 입성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끊어 아파지는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가라막힘 속에서 수많은 은혜의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베드로전서의 4장 1절과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람이라. 이처럼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전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세로 의미 있는 고난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고난을 이긴 승리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환호하는 그 사람들 소리를 뚫고선 무슨 그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주님께서는 성큼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로마의 전쟁을 불사르겠다는 그런 항전의 자세를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아닌 바로 평화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힘에 의한 정복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드리는 섬김에 의한 나눔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영광과 화려함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해도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세우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옆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과 별개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고요, 역사적 사건 속에 예수님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은 우리가 수모를 받을 수도 있으나 분명한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심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 있다할지라도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평강의 영원으로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뜻을, 그 사랑을, 그 의미를 온전히 생각하는 복된 고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단의 음모를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긴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님을 온전히 만난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갖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심차게 주님은 그 고난의 그 길을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그 십자가를 세워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인격적인 만남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때에 주님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회복하는 복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다가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뜻을 과감하게 꺾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